오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열왕기상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오늘도 다 같이 또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제 모든 백성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모두 이 갈멜산으로 데리고 와라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안을 듣고 아합 왕이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으로서 기근이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이 지금 만났는데 서로가 내 탓 타령을 하니까 결론이 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너희들 제사장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한번 우리 결판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아합 왕이 이제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았습니다. 물론 전국 백성이 어떻게 다 왔겠습니까? 아마 지파의 족장들과 대표하는 인물들, 그리고 꼭 참여하고 싶어하는 이런 백성들이 많겠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00명이 이제 모였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지금 선지자들이 450명, 백성들이 적어도 수백 명 이상은 모였을 거고, 그러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갈멜산에서 한 1000명 정도가 백성들이 모였다 하면은 엄청난 지금 군중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군중들이 모여서 지금 무엇을 하느냐? 바알 신과 하나님, 이제 둘 사이에서 누가 참된 신인가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대결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 그렇게 모였을 때 이 막상 이 문제를 제시하고 이렇게 대결하기로 제안한 이제 엘리야가 사실 두렵지 않겠어요? 자기는 혼자인데 상대는 지금 1000명, 뭐 그 이상이 될 텐데 여기서 어떻게 대결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있는 쪽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들이 450명이 서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450명이면 한 줄에 45명이 서 있으면 몇 줄이 될까요? 10줄이 됩니다. 그 산에 그렇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많은 바알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과 왕을 무시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 가서 21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들 양다리 걸치지 마라.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알 신과 하나님 신, 그 하나님 그 사이에서 이쪽도 섬기고 이쪽도 섬기는
이런 혼합적인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 행위를 멈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또 아합과 이세벨의 그 폭정에 의해서 강압적인 이 종교 정책에 의해서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이중적 종교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걸 멈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고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 참된 신인가?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인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신인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오늘 결정할 텐데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 너희들 그러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바알을 섬기겠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쭉 섬겨왔던 하나님을 배반한 양심의 가책도 있고 또 바알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세벨이나 아합 왕이 박해주는 그 박해하는 그것이 두렵고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선택을 못하니까 비겁한 모습으로 이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참 비참한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해서 정말 세워놓은 그런 백성들인데 지금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처참한 비참한 자리에 있는 그런 백성들. 말을 못해요. 모르죠. 그 중에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혹시 속으로 하나님 아시죠? 나는 하나님 섬깁니다. 이런 것처럼 아니 저거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도 선택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기회주의자죠. 어떻게 되는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한번 두고 보자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바알 선지자 450인하고 둘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기도 하고 그 결론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미 그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엘리야는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보고 무척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적어도 이 백성들만큼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고 자신의 말을 받아서 그래도 가책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 줄 알았는데 이 비겁한 인간들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자 나는 혼자다. 그리고 저쪽에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다. 이제부터 결투를 한다. 자, 1대 450이면 결투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숫자나 양이나 또는 어떤 힘이나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결이 사실은 그런 대결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대결이 이거예요. 소를 2마리 가지고 와서 바알 선지자들도 소를 1마리 갖고 나도 1마리 가져가지고 각자 제단에 쌓아놓고 그 제단에다가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각을 떠서 이 소를 올려놓고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각자 자기의 신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우리가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바알이 응답한다면은 누가 참신이 되겠어요? 바알이 될 거고 하나님이 응답한다면 하나님이 참된 신이 될 것이다 하는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이 백성들이 그거야 이렇든 저렇든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분위기로 봐서는 아합 왕 편에 소위 자신들이 섬기는 이 바알 신 입장에서 조금도 불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합이 이제 그 결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싸움난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이제 대결을 하기로 시작하고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시작을 해라. 바알 선지자들 너희들이 먼저 이 기도를 시작해라 하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합 왕이나 바알 선지자가 들으니까 먼저 하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하는 게 좋겠어요? 먼저 하는 게 좋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먼저 하면 우리가 다 해가지고 만약 우리가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불이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손해가 아니니까 그런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알 이 선지자들이 드디어 나무를 쌓아놓고 제단에다가 거기에다가 소를 잡아서 다 조각을 낸 다음에 올려놓고는 뭐를 하겠어요? 드디어 아침부터 한낮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바알은 응답하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또 그 쌓아놓은 제단을 빙빙빙빙 돌면서 뭐 한다고요? 춤을 추면서 뛰놀아요. 여기서 뛰논다는 말은 아까 두 사이에서 머뭇한다는 요 머뭇하고 여기서 뛰논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번역을 다르게 했죠. 그러니까 머뭇하는 것이 쩔뚝쩔뚝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뛰노는 게 그냥 껑충껑충 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뛰겠어요? 그렇죠. 뒤뚱뒤뚱하면서 이러면서 광란에 아주 현란한 춤을 춘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의 제사 의식이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소리를 질러대면서 제단을 빙빙 몇 명이 450명이 돌면서 그 한번 광경을 생각해보세요. 전부 춤을 추는 거예요. 디스코텍에서 디스코를 추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신을 향해서 쩔뚝거리면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침부터 한낮까지 계속되는데 아무런 대답이나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바알은 들으시오, 바알 신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데 한마디 하늘에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있을 리가 없지. 왜 대답이 없겠어요? 참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알은 신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바알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실제로 바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우상이란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상력을 가지고 신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데 인간들이 자기 필요에서 자기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다가 절을 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웃기노. 피조물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피조물이 바로 신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또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섬기니 이게 우상이라는 말이 되겠어요. 당연히 대답을 안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이렇게
아침서부터 한낮까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춤을 춰도 대답이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놀리죠. 엘리야가 뭐라고 놀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야, 더 크게 해라. 그 정도 소리 해가지고는 듣지를 못한다 하고 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는 신이기 때문에 뭐라고 있어요? 묵상을 하고 있죠. 형이 지금 뭔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깨워야 된다. 더 크게 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잠깐 나갔는지 어딜 나갔겠어요? 여기서 잠깐 나갔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고상하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화장실에 갔다는 얘기예요. 신이 무슨 화장실에 가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경 보면 아주 저급한 표현으로 원어가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잠깐 나갔다 이렇게 우리 성경을 번역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진들이 아주 잠깐 나갔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막말로 하면 아주 지저분한 얘기예요. 화장실 갔다 있네. 화장실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행을 갔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소리를 질러라.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 말 조롱을 들으니까 막 흥분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들이 제사 지낼 때마다 하는 그 방식이 있는데 뭐냐. 칼하고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긋는 거예요. 자해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얼굴도 긋고 배도 긋고 목도 긋고 손도 긋어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그러면서 광란의 춤을 또 추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 신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렇게 놀렸는데 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드디어 한낮 정오가 지나고 나니까 자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갑자기 바알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보니까 진언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더욱 진언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 기독교를 말하면 방언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진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막 헛소리 주문을 내고 막 이상한 소리로 그냥 황홀경에 빠져서 중얼중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한낮까지도 하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 없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르니까 그것이 거짓 아니겠어요? 있지도 않은 거짓 신을 만들어 놓고 없는 것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들이 아마 그 사람들도 속으로는 생각할게. 나 바알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바알신이 내게 뭘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대결장이니까 어째 바알신을 억지로 불러대는 거예요. 대답이 있을 수가 없죠.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신들을 우리가 그런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답을 안 하죠. 자, 대답을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시간이 갈 수 없잖아요.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자,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되니까 이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이 화면을 보면서 눈으로 읽어주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러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쌓은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설명 안 해도 이미 말씀은 다 알잖아요. 드디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빌 차례가 됐어요. 450명은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것도 결론이 없으니까 백성들도 지치고 그것을 보고 있는 아합 왕도 당황하고 제사장 450명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불이 죽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죽어있는 백성들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서 옛날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쌓아놓은 제단이 있는데 지금은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다 무너뜨려버렸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 엘리야가 혼자서 그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조금 전까지는 얼마나 몰라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혼자 일어나서 오후가 됐는데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한테 이리 나오라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돌을 몇 개를 가져오라고요? 12개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을 12개를 가져옵니다. 그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왜 12개를 가져오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은 남쪽 북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북쪽에는 10지파잖아요. 그럼 10지파니까 10개만 해야 될 텐데 왜 2개를 더 가지고 했을까요? 12개를 했을까요? 네? 12지파니까 맞아요. 정치적으로는 그들이 남북으로 나눠서 10지파, 2지파로 나눠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 12지파를 들고 와요. 이 엘리야는 아마 백성들이 돌을 12개를 들고 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10계명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너는 지금 너의 장로들 70인 다 하고 각 지파의 족속들 대표들하고 이 산으로 나아오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는 동안에 모세가 장로들과 12지파 보고 뭐라 하느냐면 전부 다 가가지고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 가져오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올라가기 전에 12돌을 세워놓고는 거기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 안으로 속으로 위로 올라가는데 모세만 올라갑니다. 아마 엘리야는 그 장면을 생각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또 여호수아서 우리가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얘기하나요? 각 지파별로 돌을 다 하나씩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돌을 다 가져와서 돌기둥을 어디에 세우느냐? 요단강 한가운데다 세웁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에 법궤가 지나니까 요단강 물이 딱 멈춰서 있거든요. 강물이 지금 멈춰서 있으니까 맨 땅에다 돌 12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세우고 건너오니까 물이 탁 내려가요. 그리고 다시 돌을 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데다가 12돌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념으로 이 돌을 왜 세웠느냐? 나중에 우리 자손들이 묻거든.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 12개를 세운 거예요. 돌을. 근데 엘리야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걸 다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보기엔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우고 이 사람은 전에 보니까 하고 설명을 해줘요. 31절에 보니까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걸 설명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자신의 조상이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너무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성경에서 설명을 할 정도라면은 이 백성들은 이미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만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것이에요. 이런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먼저 이 엘리야가 그 단을 쌓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는 진짜, 그리고는 제단 둘레로 뭐를 파라고요? 도랑을 파라는 거예요. 도랑을 파라고 했어. 또 팠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무를 올리고 거기에다 송아지로 각을 떠가지고 올립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아요. 어떻게 하죠? 물통을 4개를 가져다가 가득 물을 채워가지고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제물 위에 나무 위에 붓습니다. 한 번 더 해라. 또 갖다 붓습니다. 한 번 더 해라. 몇 번? 3번이면 전부 몇 통을 부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12통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제단도 적시고 장작도 적시고 제물도 적시고, 그리고 물이 흘러내려서 주변에 파는 작은 도랑을 물이 흘러내려요. 가득 차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지금 이 엘리야에게는 확실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불은 이 세상에 무슨 우박이나 불을 태우는 것하고 전혀 다른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이니까 반드시 이거 태울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것이 결코 우연이나 이상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것, 내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엘리야가.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 굉장히 유명한 성자들, 제가 이름을 말 안 하겠습니다. 외국인인데, 미국 사람인데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 도랑을 왜 팠느냐 하니까 엘리야가 거기다가 인화물질, 불 잘 붙는 걸 거기다 싹 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해서 불이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성경학자, 그 사람이 신학자인데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물을 부어가지고 물이 도랑에 흐른다는 이런 말을 보면서도 그게 아니고 인화물질을 거기다 석유 기름을 갖다, 중동이라서 기름을 갖다 넣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이 그렇게 되니까 드디어 저녁 제사 드릴 시간이, 소제 드릴 시간,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이 되었어요.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나요? 예, 이 호칭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이미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늘 갑자기 생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억지로 섬겨야 될 게 아니라 너희들 우리 조상 처음서부터 우리 택하신 아브라함 조상서부터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 다시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엘리야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하는 기도에 중요한 호소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종이 나라는 것을,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뛰어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미물을 종으로 삼아서 지금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좀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지금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게 해달라는, 이 3가지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좀 보여달라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얘기했던 이 엘리야의 기도는 대단한 기도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아이고 하나님 주께서 제발 여기 좀 불을 내려가 좀 태워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엘리야의 기도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됨을 좀 알려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이 불을 안 내리면 하나님은
형편없이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데 내가 하나님 날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날 부른 종이라는 걸 좀 인정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불이 내려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불이 내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 불 내려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그 하나님 자존심, 하나님의 존경함을 위해서 지금 이걸 해달라는 것이. 모세가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요. 모세는요, 주야 이 백성들에게 뭘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밑에서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놀고 있어요. 분했죠. 그래서 가지고 온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버렸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 깜짝 놀고 화가 너무 났어요. 그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을 전부 멸해버리고 나는 이 백성하고 이제는 관계 나시다. 더 이상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내 백성에서 쫓아내버리겠다고 선을 딱 하시죠. 그리고 지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끝이다 하고 모세에게 딱 선언합니다. 그때 모세가 엄청난 기도를 해요. 날 죽이세요 차라리.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모세의 위대한 기도가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보면 엄청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저 사람, 저 신이 애굽에서 이 백성을 데리고 와서 광야에 데리고 있다가 이제 슬그머니 자신이 없으니까 손 뗀다.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그러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막 덤비는 것도 모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가 똑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 들었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은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내가 이미 아버지께서 이것을 다 들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왜 내가 그걸 알고 있느냐? 이 백성들, 이 보고 있는 구경꾼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걸 이 백성들 좀 알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기도가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또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엘리야는 기도했는데 보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보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기도하는데 우리 같으면 이런 것 때문에 미쉬 이러면서 기도를 할 것 같은데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하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쭉 하면서도 담대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아까 저기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 XX를 한 거예요. 완전히.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자세예요. 오늘날 그렇게 막 하면서 난리 부는 게 우상 숭배하는 이 이단 족속들 이런 데 가면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죠? 그들을 하는 거 예배하고 그들이 뭐 기도하는 거 보면 엄청 지금도 보면 막 이상한 소리 웃고 이런 이단들이 있죠. 막 웃고 막 시주기죽고 막 뒤로 거품 개 물어내면서 막 하고 피 흘리고 이런 이단들 너무 많아요. 아니 이단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면은 지는 엉뚱한 소리로 막 주머니에다 죽이려고 이러면서 막 그냥 물러가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단들과 잘못된 기도와 이 올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의 모습이 달라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 힘이나 내 간절함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들 지금 여기 있는 이 바알 선지자들은 정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어떤 그런 데 가면은 그냥 춤춘다고 좋다고 막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게 절대 그건 기뻐 춤추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서 막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막 그냥
그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세요. 그 이단들 하는데 또 엉뚱한 데 보면은 요 바알 선지자한테 하는 거 하고 조금도 안 모자라요. 거의 이 수준 넘어가요. 왜냐면 요즘에 머리가 좋아서 더 개발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500명 세워놓고 훅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다 뒤로 벌렁벌렁 넘어져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쫀쫀해서 능력 보일 게 없어가지고 그런 능력 보이려고, 넘어뜨리는 능력 보이려고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요? 그런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는 기도 차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가 딱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 어떤 또 자유주의 신학자는 또 이걸 뭐라 하냐면 그때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제가 이태리 역사상 번개가 태워가지고 물을, 또랑에 있는 물을 갖다가 다 말리게 했다는데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여호와의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물로써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징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불로써 이 징계를 갖다가 듣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도 태우고 재물도 태우고 장작도 태우고, 여기 보니까 흙도 태우고 돌도 태워버리고. 큰일 났네. 하나님이 그 12돌 세워놨는데 그건 좀 놔두셨어야 하는데 그것도 태워버리고, 또랑에는 물을 핥았더라니. 이 불이, 여호와의 불이 도랑을 돌면서 물을 쫙, 여러분 한번 이 장면 보세요. 여호와의 불이 지금 그 제사장 450명 수백 명의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렸는데 어떻게 내리는지는 모르지만 그 불길이 도랑을 빙빙 도는데 어떻게 해요? 도르니까 물이 다 말라버려요. 도랑이 깨끗하게 말라버렸다. 이게 핥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응답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야, 저는 이 장면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도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처럼 절대적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이런 기도를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가상의 엘리야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상의 바알 선지자 450명을 만들어 놓고 아합이라고 하는 가상의 어떤 왕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왕을 세워놓고, 지금 갈멜산은 엄연히 지금 거기 있는데 그 갈멜산은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꾸며낸 연속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연속극 보듯이 그렇구나, 대단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엄청나고, 이렇게 착각, 이것이 우리의 믿음처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객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갖다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엘리야 기도 굉장히 아주 빡세게 했구만. 하나님이 들어서 바알 선지자 다 죽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당신은 어떠소? 뭘 어쩌라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이 성경을 제가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 왜냐하면 하나님, 이런 기적이,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그 결과가, 역사가 내게도 있게 하리라. 제가 엘리야보다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도 엘리야보다 제가 뭘 잘못합니까? 그렇지만 엘리야는 저보다 훨씬 낫죠. 쫓겨가서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음식을 나다다 먹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인데 저는 한 번도 죽은 사람 살린 적도 없고, 까마귀는 고사하고 고양이도 음식을 안 가져가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낫진 않지만,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엘리야나 나나 아무것도, 엘리야가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이 정도면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 하나님이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이니까 이 광경을 막 불이, 여호와의 불이 돌아서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걸 본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지금 이 성경에 보니까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백성들이 그거 보니까 이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들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비참하게 고개 숙이고 고개도 못 들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전부 땅에 엎드려서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드디어 뭐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했는지 제가 좀 조금 헷갈리는 게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엘리야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뭐라 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성경학자들 그런 말을 하는 걸 잘 모르겠는데 이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게 아니라 엘리야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성경학자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워낙 큰 일을 하니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구워지고 엘리야 그러는 것 같이 저는 참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들이 만약에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마음에 와서 감동받는다면 이들이 엎드려가지고 소리 지를 일이 아니에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주여 우리가 죽을 죄를 졌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죽을 죄를 졌나 이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재판관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하여튼 신앙 고백을 하긴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저 혼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갈등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한 게 아니라 엘리야 이름을 불렀다고요. 야 엘리야 막 이런 거 성경 질렀던 게 아니냐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은 안 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 사람들이 이때 얼마나 간절한 그런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을지 모른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너무 흥분된 이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명령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풀이 죽어가지고 저 구석에 막혀있는 그 구석도 아니죠. 450명이면 훨씬 더 많은 숫자.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라. 그럼 그 잡고 어디로 끌고 가요? 기손 시내로. 기손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기손을 하려고 한대요. 자, 갈멜산이 이스라엘이 여기가 지중해라면 이렇게 된 여기에서 바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갈멜산이 있어요. 근데 북쪽은 악고 평야라 그러고 남쪽은 우리가 잘 아는 샤론 평야, 샤론의 꽃 예수하잖아요. 샤론 평야. 요 갈멜 산맥, 요 산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악고 평야고 밑에는 샤론 평야예요. 근데 요 북쪽 악고 평야와 이 산 사이 고리로 흐르는 강이 바로 기손 강이에요. 이건 이 중앙 여기에서 다볼산이라고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수건 내려가서 지중해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손 강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잘 마르지 않는 아주 그런 강인데 이 물이 말랐을 거야 안 말랐을 거야? 3년 6개월 비가 안 왔으니까 기손강도 바짝 말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데려내는 거예요. 거기로 끌고 가가지고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몇 명? 450명을 죽입니다. 아합 왕까지도 거기 따라가서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면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것도 못한 것을 보았거든요. 자기도 이스라엘 족속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신이 자기 아내 이세벨이 끌고 온 바알신을 자기는 섬기지만 자기 가슴 속에 흐르는 여호와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도 아무 말도 못하고 전부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아합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든 간에 우리 바알신은 모독을 했으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다 죽이고 맙니다. 아마 450명을 죽였다면 그 피가 기손 시내에 흥건하게 있었을 거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는 비가 와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비가 올 것인가? 우리가 41절에서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에서 46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이제는 비가 와야죠. 여호와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엘리야가 벌벌벌 떨면서 꼼짝도 못하는 아합 왕에게 그 가만히 있지 말고 올라가 밥이나 먹으시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죽이는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기성관광에서. 그런데 아침서부터 이 결투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아침을 굶고 점심도 굶고 지금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아합 왕들 올라가 밥이나 먹으시오. 그러니까 이 아합 왕 참 제가 보기엔 거기서 밥 먹을 정신이 있는가 봐.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으러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서 먹고 있어요. 성경 참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진짜. 근데 이런 걸 성경에다 다 아합 왕은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집에 가서 와이프 이세벨한테 죽었어요. 네가 바알 선지자 450명 데려가가지고 엘리야라는 사람하고 하나 붙어가지고 450명 다 죽이고 지금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서 이세벨들은 뭐라 해요? 부인 오늘 완전 세됐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러면 이세벨이 아유 큰일 하셨네 이러겠어요? 지금 심각한 상황은 전혀 이 아합 왕은 모르고 왕이시오 올라가서 식사나 하시죠 하니까 그걸 듣고 올라가서 배고프다가 밥을 먹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같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그리고 머리를 어떻게? 야, 그러니까 요런 한 모양 여러분 기도 한번 오늘 조금 이따 우리 바닥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무릎 사이로 한번 머리 한번 넣어볼까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모습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종 사환대로 산꼭대기 이 갈멜산은 지중해 쪽에서 아까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중해 쪽에는 산 높이가 한 160m 정도 되는데 이 꼭대기는 한 54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지중해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이 엘리야는 고개를 두 무릎 사이에다 넣고 있기 때문에 고개도 안 들어요. 그리고는 사환대로 야 바다 내려봐라. 거기에 지금 뭐가 보이냐. 그럼 이 사환은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이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몇 번 했을까요? 7번이나 왔다 갔는데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보니까 바다 저 끝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것이 보인다. 작은 구름이 보인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미 이 엘리야는 말이죠. 아합 왕들은 밥 먹으러 올라가라고 하면서 식사하라고 하면서 자기의 큰 비의 소리가 자기에게 들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가 들리는 소리겠어요? 비가 있지도 않은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는 지금 오지도 않아요. 구름 한 점 없는 이 3년 6개월 동안 구름 한 점 없이 비 한 번 안 오는 이 땅이 어떻게 구름이 오고 비가 오고 근데 큰 비 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아합 왕이 지금 정신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렇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서 그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먼 데서 비를 몰고 오시는 그 소리, 비 소리가 막 큰 비니까 막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먼 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하니까
손바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하방한테 가서 빨리 마차 준비하고 내려가라. 비가 쏟아지면 땅이 질퍽질퍽해서 마차 굴러가지 못하니까 큰일이다. 빨리 가 준비하도록 왕들아 빨리 내려가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소리도 들렸지만 제가 보기엔 조마조마하는 게 얼마나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만약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비가 안 오고 한 일주일 있다가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담대하게 큰 비소리가 들린다 해놓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오면 큰일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럼 비가 이미 올 건데 왜 엘리야는 기도할까요? 약속 이미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도 되잖아요.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기도를 안 하더라도 비는 내려주실 건데, 근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약속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 약속도 없었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면에 이미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고 큰 비를 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하방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약속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약속을 만약 들었다면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아마 엘리야가 그렇게 머리를 숙였던 것은 아무 소리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에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무릎에다가 머리를 푹 담고 모든 시야를 다 가려놓고 귀도 막고 귀가 막혔겠죠. 나는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응답의 소리만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사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면 반드시 응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가장 작은 증거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동행이고 임재하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증명이에요. 큰 게 아니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지금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다는 이 사실 하나가 엘리야가 그걸 보았을 때 손바닥만한 지중해, 이 거리가 엄청나게 먼 저 지중해 끝에서 볼 때만 이런 보이지도 않는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이 오는 것을 보고 그 구름을 보면서 아하방들 하면 이제 큰 비가 막 쏟아진다. 그러니까 빨리 피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손바닥을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도 그 모습 속에서 큰 비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왕이 알았어 하고는 이제 마차를 준비하고 갑니다. 근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조금 한 15km 정도 떨어진 쪽 북부에 있는 또 다른 성이 있고 궁궐이 있는 그런 세워놓은 제2의 수도 정도 되는 곳인데 거기로 갑니다. 지금.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래서 저가 허리를 동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야로 막 달려가는데 아합이 타고 가는 마차보다도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갈멜산에서 저기까지 가려면 27km예요. 굉장한 길이죠. 근데 그 길을 갔다가
뛰어가는 이 걸어가는 엘리야가 마차보다 더 빨리 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래 됐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사실 전 이 장면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이긴 그런 백성들은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치지 않아요. 허리 딱 동이고 달리고 지치면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며 그렇잖아요. 독수리처럼 날아가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얼마나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지금 비가 쏟아지니까 이 평야 지역에는 비가 오면 땅이 어떻게 되죠? 질척질척한데 지금 아합은 뭘 타고 가죠? 마차는 무거워가지고 빠져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신발 벗고 맨발로 뛰어가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빠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데다가 이 엘리야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지금 주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힘 때문에 뛰어가는. 그래서 드디어 이 게임은 끝나고 아합 왕과 그리고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정말 물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불로서 다시 살리는 모습을 봅니다. 쏟아지는 그 빗줄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빗줄기를 쏟아지는 비를 맞으는 이스라엘 백성, 그 갈멜산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못 느낄까요? 느끼겠죠.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제단을 태워주시고 빗물을 소나비를 쏟아주시는 그 비를 맞으면서 달려가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는 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마음이 온 백성들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송강에서는 소낙비가 쏟아져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의 피가 흥건히 물려진 걸 이 땅에서 완전히 씻어내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것이 오늘 갈멜산 전투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백성들 보고 이제 말씀하는 게 너희들이 선택하라. 누가 참신인가? 이제 어쩌면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하던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 살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섬기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다른 것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냐 덜 섬기느냐,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서 지금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바알을 섬기겠냐는 선택이 주어졌을 때 아무 말 못하던 사람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주님만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렇게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엘리야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엘리야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